오늘은 에스겔 8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향하여 고난의 길로 비아 돌로로사로 걸어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것은 대환란 때가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에스겔 8장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참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의 마음에는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심과 도적질함과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과 음탕과 탐심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마지막으로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모든 악령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이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스겔이 첫 번 예언한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에스겔이 자기 집에서 유다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기서 기술한 사실을 보면은 불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허리의 이상 윗부분도 불이, 아래 부분도 불의 달군 쇠와 같이 단쇠, 그 영어로는 엠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 말에 불이라는 말이 ESH라고 말하는데, 또한 그 히브리 말에 사람을 향해서 ISH라고도 합니다. 그 브리티시, 에미시, 이렇게 ISH를 붙이면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튼 사람, 브리티시, 또 우리 코리아는 코리안이지만서도 다른 것들은 ISH를 붙여서 브리티시와 같이 사람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번역으로 이 말을 불이라기보다 사람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모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 허리 아랫 모양이 불 같고 허리 윗부분은 단쇠 같다고 했는데 불에 달궈진 쇠와 같은 색깔인
황색과 같은 색깔, 엠버로 보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의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말씀을 다시 단적으로 말해서 에스겔이 처음 1장에서 본 그 그룹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지라라는 말씀에서 그 1장 그룹 천사들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그러니까 그 분이 다시 말해서 그룹 천사 중 하나가 에스겔의 그 머리털을 한몫 잡아가지고 바짝 들어서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그 하늘과 땅 사이는 공중이죠,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래서 에스겔을 머리채를 잡고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으로 향하는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를 격발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 환상은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그룹 천사를 묘사했고, 그룹 천사가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 끝을 북향으로 향하는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았다. 지금 여기서 에스겔이 유다 장로들과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허리 아래가 불이요 허리 윗부분은 단쇠같이 밝은 색깔을 가진 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자가 바로 그룹 천사였고, 그가 나의 모숨, 이걸 영어로는 락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채를 말한 것입니다. 곧 모발을 잡고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를 격발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투기라면 jealousy, 질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거기에는 흉측한 가증한 것들이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들에게 내린 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또 말씀이 나서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성소를 성소에 있을 수 없어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느냐? 그들이 성전 구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구역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질투를 유발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1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흉측한 그 짓을 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더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뜰문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담에 그 구멍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 보라고 했었는데 그걸 아예 흐르라고 했습니다. 이 구멍 속에 있는 그 광경이 뭔가 하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우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양 사면에 그 폴로그래피, 그 음탕한 그림, 우상 섬기는 그림, 뭐 이런 탐심, 아니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쫙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가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우상 섬김과 더러운 음탕과 탐심과 거짓과 살인과 이것들로 꽉 차 있었다. 그 유다왕 요시야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영적인 부흥 운동을 전개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때에 사반이라는 자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서기관은 율법책을 간수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 그 전문적인 그 율법책을 알고 그 지식이 풍부한 이런 자인데 그분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율법 책을 이 유다 백성들이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회개하고 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다 듣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반은 참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반은 지금은 나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이 구름같이 오더라. 여기에 이 사반이라는 제사장 사반은 믿음이 좋으나 그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 사람들의 자식들은 참 망나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무엘 선지자였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서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이 올라가던 위로 아주 많이 올라갔다.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 보신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범죄, 영적인 간음, 음란, 탐심, 살인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70인 장로들이 아주 흉측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음탕한 그림들과 더러운 행위들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내가 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그들이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음탕한 일들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다. 간음과 우상 섬기는 가증한 일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더럽고 부패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과 우상 섬김과 탐심과 미워함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직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속을 낱낱이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여인들이 또 모여서 그 우상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는 장면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단무스라는 이름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부활의 신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본받아 복사를 하려고 해요. 이 신은 봄철에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죽어가고 엉성한 가지만 남아있는 형상을 볼 때에 사람들은 단무스 신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필 때에 그들은 그 파티를 열면서 달걀로 장식을 하고 단무스 신의 생명의 그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봄철에 새 생명이 소생한다고 하여 달걀을 물감들이고 병아리가 생기고 해서 이게 생명의 영원성을 축하하며 단무스 신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불행히도
이방 종교인 담무스 종교 의식을 모방하여 이 신의 생명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식을 봄철 예수님의 부활절에 적용하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달리아를 물감 드리는 이방 종교 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관계도 없고 성경에서 이런 일을 달리아를 물감 드리라는 이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답습해서 교회 안에 들여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무스 이방 우상 종교 의식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이스터라 부릅니다. 이스터, 산데이. 그 부활절을 이스터라 부르죠. E-A-S-T-E-R, 이스터. 그 유래가 이방 종교신에서 온 겁니다. 헬라 여신의 이름이 에스타르테인데 이 헬라 여신화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 미남 아도니스라는 남신의 아내인데 이 여신의 이름이 에스타르테를 따서 이스터라 부르고 명명하여 교회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행사에 접목시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종교 우상신에 숨기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하지만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이 이스터를 계속 교회에서 지금도 장로교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부활절에 달리아를 물감 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부활절의 기념 행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방 우상 종교의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벌써 그 이전에 목회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 달리알 물감 들이고 달리알 바스켓을 부활절이 타고 오는데 이걸 만들어야겠는데 교회에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날로 정하고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의 의식을 본받아 달리아를 물감 드리는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8장에 나오는 담무스 신의 담무스 신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상 종교의 의식입니다. 교회가 이 의식과 아주 합하여 이스라는 명칭을 붙이고 교회 안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 이스터라는 이름이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기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고 그 담무스 신의 그 에스타르테 헬라의 그 여신 에스타르테가 그 이름을 변하여 이스라고 붙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이스라 부르고 어린아이들에게 달걀을 물감을 드리는 바스켓들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여인들이 통곡 울고 있더라 라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바로 이것이 그 이스터의 기원인 것입니다. 우상신 담무스를 애곡하는 의식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로 기념하는 의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요 벽에 가실 것입니다. 지금 온 교회 다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기원이
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우상 섬기는 의식이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뒤에 두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꼭대기에 가보면 거기가 그 시온산인데 큰 바위 위에 지은 금집이 있습니다. 이 금집이 시온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성기로 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말이 막 이상하게 그런 스피커로 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바로 모슬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드리는 기도인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산꼭대기 성전 마당에서 그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땅에 대고 기도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에스겔 8장 15절에서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장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방 우상 종교 의식으로 말할 수 없는 흉측하고 악한 우상 섬기는 의식으로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들을 기술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정한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무가지를 코에 두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종교의 의식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코에 이러한 일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자들은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뭐냐? 대환란이 내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상으로 걸어가실 때에 그 밤새도록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쓰러졌을 때 그 예루살렘 여자들과 백성들이 오 하면서 주 예수님하고 울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여인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너희들이 지금 범죄한 죄를 내가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지만 이제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을 때에 나를 믿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은 무슨 대심판에서 너희 자녀들과 너가 죽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슨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는 내 자신과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서 울 때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걸어가실 때 그 고난의 길 쓰러지실 때에 저들이 그 예루살렘 여인들과 백성들이 주님 하면서 울 때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받을 때 전부 멸망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에스겔 8장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두루마리를 빨아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의 두루마리를 입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씻어라. 두루마리를 빨아라. 씻어라. 그럴 때만이 참 화평과 기쁨이 너희 속에 넘치게 될 것이다.
악한 죄 파도가 오르나 많이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혹은 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시시각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이 돼요. 마지막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한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의한 자야 내게 쓰라라 할 때에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생활에서 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지 이거 배제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Holy Spirit,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